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를 보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남들은 평생을 의지하며 다정하게 사는데 왜 유독 나만 이런 사람을 만나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인연 중에 왜 하필이면 이토록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한 이불을 덮고 살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당신의 가슴을 시커멓게 태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이유 없는 만남은 없으며 모든 인연은 전생의 깊은 뿌리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뿌리가 꽃을 피워 향기를 내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서로의 심장을 찌르기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관계를 추운 겨울날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다가갔다가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지는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 아프고 멀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반복이 바로 부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비난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 통장처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허망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자책하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갈등은 사실 전생에 풀지 못한 숙제를 이번 생의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받아든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미워서 죽을 것 같고 당장이라도 인연을 끊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빚은 돈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으며 서로에게 주었던 깊은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업장을 가진 두 영혼이 만나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치열한 수행의 현장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의 행동은 사실 당신의 업장을 녹이기 위해 나타난 아주 아픈 처방전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왜 하필 이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비로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만히 숨을 고르며 당신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조용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3번 외쳐보세요. 성불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부부라는 인연의 깊고 오묘한 원리에 대해 설하신 바 있습니다. 어느 날 수자타라는 여인이 부처님께 부부의 도리에 대해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인연에는 4가지 명확한 갈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불자님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원수와 같은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거나 깊은 원한을 맺은 이들이 이번 생의 부부라는 가장 질긴 끈으로 묶여 다시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만나자마자 불꽃이 튀듯 강렬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살을 깎아내고 마음을 핥히며 전생에 못다 한 복수를 이어갑니다. 지금 배우자를 보며 이유 없이 화가 치밀고 숨이 막힌다면 혹시 우리가 전생에 서로에게 갚아야 할 매서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원한으로 갚을 수 없으며 오직 자비와 인내로서만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 나의 전생 업보를 대신 받아내주는 과정이며 내가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때 비로소 지독한 악연의 사슬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이 본래 하나였으나 신에 의해 둘로 나뉘었고 평생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헤매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완전한 합일은 단순히 달콤한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모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뼈저린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완성되어 가는 필수적인 단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난 배우자가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의 에고와 아집을 깨뜨리기 위한 거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과 같은 인연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재물을 축내거나 상대의 공덕을 갉아먹는 관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인연으로 한쪽의 권위에 눌려 평생 가슴을 펴지 못하고 사는 고달픈 인연입니다. 마지막은 도반과 같은 인연으로 서로를 부처님처럼 공경하며 함께 지혜를 닦아나가는 가장 이상적인 만남입니다. 불자님께서는 지금 어떤 인연의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설령 지금 나의 처지가 원수나 도둑과 같은 고통스러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고통의 농도가 짙을수록 이번 생에 털어내야 할 업장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며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내면 다음 생에는 더 큰 복락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성격 차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세월을 돌아온 업보의 열매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상대를 용서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저 사람이 나의 업장을 소멸해주는 고마운 악역을 맡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마음 한편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전환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떤 남편은 평생 아내가 눈물로 모은 돈을 사업 실패나 보증으로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남편은 아내의 지극한 정성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고마운 마음조차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불자님들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억울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내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큰 죄라도 지은 것인지 아니면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진 것인지 하늘에 묻고 싶을 때가 많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생에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재물을 축내는 남편은 전생에 내가 그에게 진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내가 그 사람의 것을 탐했거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도 갚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면 이번 생에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나 그 빚을 강제로라도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인과의 법칙이며 하늘이 정한 공평한 저울질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은 보상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모든 행동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에게 준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며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당신의 돈을 쓰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 당신의 영혼에 남아있던 아주 오래된 빚 문서가 집행되는 과정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빚은 이자가 붙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지금 이 고통을 통해 전생에 그 질긴 빚을 다 갚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남편이 내 속을 썩일 때마다 영혼의 통장에서 빚이 조금씩 탕감되고 있다고 여겨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수록 나의 업장은 소멸하고 있으며 비로소 나는 자유로운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이 빚을 갚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똑같이 미움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다음 생의 채무자와 채권자로 만나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반복해야 합니다. 악연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억울함 속에서도 내가 갚아야 할 몫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불자님의 마음이 평온해질 때 남편의 태도 또한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빚을 다 받은 채권자는 더 이상 찾아올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아끼며 살아도 통장이 늘 비어 있고 돈 때문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남들은 쉽게 돈을 벌어 좋은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는데 왜 우리 집은 항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재물이 머물지 않는지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곁에 있는 배우자가 무능해 보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는 원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 배우자를 향한 그 서슬퍼런 원망의 마음이 사실은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려는 재물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설하시기를 마음은 능히 모든 세상을 그려내는 능숙한 화가와 같아서 마음먹은 대로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불자님의 마음이 배우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어둡고 차가운 지옥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둡고 습한 곳에는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꼬이듯 원망의 도끼가 서린 집안에는 재물이라는 맑고 깨끗한 기운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미움은 자신의 힘을 파괴하는 가장 해로운 힘이며 타인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감옥에 가두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원망할 때 우리의 뇌와 신체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지혜로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재물은 곧 생명력이고 흐르는 물과 같아서 평온하고 넉넉한 마음의 그릇에만 고이게 됩니다. 남편을 타박하고 아내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데 어느 누가 그 차가운 곳에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돈 또한 하나의 인격체와 같아서 존중받지 못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에서는 서둘러 빠져나가려 합니다. 불자님이 배우자를 원망하며 쏟아내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식들의 앞길까지 어둡게 만들고 집안 전체의 운세를 꺾어버리는 무서운 업이 됩니다. 전생에 빚을 갚으러 온 인연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 빚을 기꺼이 탕감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의 마음 밭을 먼저 평화롭게 일구어 보십시오. 원망의 자리에 감사의 마음을 억지로라도 심기 시작할 때 막혔던 돈줄이 풀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적 같은 복락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가 사라진 상태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왜 세상에서 가장 먼 원수가 가장 가까운 배우자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원수라면 평생 만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한 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는 가장 밀접한 관계로 엮인 것인지 원망스러울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이것은 마치 지독한 빚쟁이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대문 앞에 아예 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적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맺은 모든 매듭은 그 깊이에 따라 만남의 거리가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원한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고리를 풀기 위해 더 가까이, 더 오랫동안 마주해야 하는 업의 굴레가 생겨납니다. 가까이 있어야만 서로의 살을 비비며 전생의 빚을 탕감할 수 있고 지독한 갈등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난 구석을 발견할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정반합의 원리를 통해 모든 발전은 상반되는 존재와의 격렬한 투쟁 속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존재,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배우자는 사실 나의 낡은 자아를 깨뜨리고 더 높은 수준의 인격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반대의 힘입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왜 이 사람이 내 곁에 가장 바짝 붙어 있는지 그 의미를 사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전생에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를 그대로 돌려줌으로써 당신의 영혼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돕는 매서운 조력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는 사실 내가 과거에 심었던 씨앗이 자라난 결과물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고 상대를 멀리하거나 증오만 한다면 그 원수의 인연은 이번 생을 넘어 다음 생에도 똑같이 가장 가까운 이로 찾아오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공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스승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원수의 가면이 벗겨지고 인연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금 배우자의 거친 말투와 행동이 당신의 업장을 닦아내는 거친 수셈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생의 원수를 이번 생의 은인으로 탈바꿈시키는 위대한 연금술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부의 인연을 맺을 때 우리는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 반지가 마치 나를 옥죄는 쇠사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만났다고 믿었는데 왜 지금은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업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사람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묶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업장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물이 켜켜이 쌓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은 업은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강렬한 감정을 주고받았던 원한의 업은 다음 생에서 가장 피할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읍니다.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부부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 마주 보게 하여 그 묵은 감정의 찌꺼기를 청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아모르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운명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초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배우자와의 인연은 당신이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이 운명의 고리를 거부하고 상대를 미워하기만 한다면 업장의 매듭은 더욱 단단해질 뿐입니다. 반대로 이 만남이 나의 업을 닦기 위한 지독하고도 정교한 장치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구속의 사슬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부라는 인연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하심을 배우며 나라는 아집을 내려놓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 내 안에 자존심이라는 업장을 보고 상대가 화를 낼 때 내 안에 분노라는 씨앗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유는 서로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거울 삼아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우주의 자비로운 섭리입니다. 지긋지긋한 악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리가 사실은 당신을 성불의 길로 이끄는 가장 소중한 동아줄이었음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했던 말 중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을 떠올려 보고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감정을 건드렸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거센 풍랑을 함께 맞아야 하는 동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평온해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더 큰 파도를 만날 때 불자님들은 깊은 회의감에 빠지곤 하셨을 것입니다. 왜 나를 아껴주어야 할 사람이 나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밤잠을 설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자님, 그 지독한 고통의 동반자가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가장 눈부시게 닦아주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진흙 속에 연꽃이 피어나듯 번뇌가 곧 깨달음의 씨앗이며 고통이 곧 지혜의 바탕이라고 하셨습니다. 진흙이 없다면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날 수 없듯이 나를 괴롭히는 배우자라는 진흙이 없다면 당신의 인내와 자비라는 꽃은 결코 피어날 수 없습니다. 상대의 모난 성격과 거친 행동은 당신의 아집을 깎아내고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하늘의 배려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곧 길이 되며 나를 방해하는 것이 곧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괴롭히는 외부의 자극보다 그 자극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파했습니다. 배우자가 던지는 비수 같은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할 때 당신의 마음 근육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나를 편안하게만 해주는 사람 곁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깊은 통찰을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동반자와 함께하며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인간의 나약함을 포용하는 넓은 가슴을 갖게 됩니다. 거친 돌이 서로 부딪히며 매끄러운 보석이 되듯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겪는 갈등은 당신의 영혼을 천상에 어울리는 귀한 존재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겪는 이 아픔이 단순히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나로 거듭나게 하는 산고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원망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지혜의 메시지를 읽어내려 노력할 때 당신의 삶에는 기적 같은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영혼의 성숙은 안락함 속이 아니라 오직 인내의 용광로 속에서만 완성된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화를 내기보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제3자의 눈으로 가만히 지켜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가슴 속에 가득 차오를 때면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만큼 똑같이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 상대방에게 독을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얄밉고 원망스러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 정작 고통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소중한 몸과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한다면 이 세상에서 원한은 결코 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원한을 내려놓을 때만 그 불길이 꺼질 수 있으며 이것이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바람을 등지고 먼지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결국 그 먼지는 바람을 타고 돌아와 자신의 얼굴을 더럽힐 뿐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화에 대하여 논하며 분노라는 것은 그것이 담겨있는 그릇을 먼저 부식시키는 산성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향해 쏟아내는 저주의 말과 분노의 에너지는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당신의 심장을 태우고 당신의 맑은 기운을 흐리게 만듭니다. 가슴 속에 미움의 불길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몸에 기운이 막혀 결국 병을 얻게 되며 들어오던 복조차 그 불길에 대어 달아나고 맙니다. 50대와 70대를 지나며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겪어왔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내 마음의 평온뿐임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거실의 감도는 그 차가운 침묵은 사실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며 미움의 불을 계속 지피는 것은 자신의 집이 타는 줄도 모르고 원수에게 불을 던지려 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불자님이 먼저 그 불길을 끄기로 마음먹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자유를 얻고 막혔던 재물과 건강의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석방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태우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숨을 내뱉으며 그 열기를 식혀보십시오. 당신이 평온해져야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자식들도 비로소 그늘에서 벗어나 밝은 햇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대화가 끊겨도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그 모진 세월을 견디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눈에 밟히는 자식 때문일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는 그 말은 사실 불자님들의 가슴을 애는 피눈물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닮아 아픈 손가락 같고 때로는 배우자를 닮아 보기만 해도 속이 상하는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부라는 전생의 원수들이 결코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가장 강력하고 질긴 매듭입니다. 왜 하늘은 하필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주어 나를 이토록 힘들게 만드는가 하고 원망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중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부모의 업을 이어받는 존재이자 전생의 깊은 인연이 맺어준 결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나 서로의 빚을 갚는 과정에서 자식이라는 인연이 찾아오는 것은 두 사람이 전생에 풀지 못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라는 준엄한 우주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서로를 미워하며 내뿜는 도끼를 그대로 마시고 자라며 부모의 업장을 고스란히 자신의 영혼에 새기게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이자 철학자인 레프 톨스토이는 가정은 모든 인간관계의 축소판이며 그 중에서도 자식은 부모의 영혼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미움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영혼을 매일 조금씩 파괴하는 행위와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불자님께서 배우자를 원망하며 쏟아내는 말 한마디는 자식의 무의식 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장차 그 아이가 살아갈 삶의 길목에 커다란 돌덩이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앞길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자식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배우자를 향한 칼날 같은 마음을 꺼두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고 전생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평온을 되찾을 때 그 맑은 기운이 자식에게 흘러가 막혔던 울로가 열리고 비로소 집안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보다 부모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화평한 공기를 먹고 자라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부부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넘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최고의 복덕이 됩니다. 원수 같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는 귀한 생명을 매개로 하여 그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부모가 업장의 고리를 끊어낼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자식의 얼굴을 보며 우리를 만나게 해준 인연에 감사하고 배우자의 좋은 점 하나를 아이 앞에서 칭찬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배우자의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나 성격을 보며 속이 터지는 경험을 수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내 인생이 편안할 텐데, 저 나쁜 버릇 하나만 고치면 우리 집이 화목할 텐데 하며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깊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바꾸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대한 아집과 욕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허물을 보기는 쉬우나 자기의 허물을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까불러진 겨처럼 흩날리지만
자신의 허물은 노련한 사냥꾼이 몸을 숨기듯 감춘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바꾸려 드는 것은 상대의 눈에 든 티끌을 빼내려다 내 눈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고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상대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이는 곧 격렬한 다툼과 원망으로 이어져 집안 전체의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불행은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일을 조절하려고 할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오직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뿐이며 타인의 성격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것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바꾸려 하는 에너지를 나 자신의 마음을 닦는 데 쓴다면 그 평온한 에너지가 오히려 상대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누군가 나를 바꾸려 할 때는 강하게 저항하지만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줄 때 비로소 스스로 변할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원수로 만난 인연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는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당신의 분노를 끌어내기 위해 이번 생에 그토록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덫에 걸려 똑같이 화를 내고 상대를 뜯어고치려 한다면 당신은 전생의 업보에 다시 한번 지는 꼴이 됩니다. 지옥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내 뜻대로 휘두르려 할 때 생겨나는 불만족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고치겠다는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그를 있는 그대로의 거울로 삼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토록 완고한지, 왜 저토록 나를 힘들게 하는지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그 속에 비친 나의 조급함과 욕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평화로워질 때 당신을 괴롭히던 지옥의 불길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지혜의 꽃이 피어납니다. 배우자에게 지적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잠시 입을 닫고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셔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배우자와의 갈등이 극에 달할 때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연만 끊어내면 내 인생에 다시 봄날이 찾아올 것 같고, 그 사람만 보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간절함이 불자님의 가슴을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님, 부처님의 법 아래에서 보면 인연의 실타래는 도망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갚아야 할 빚을 남겨둔 채 돌아서면 그 빚은 보이지 않는 업의 장부에 기록되어 다음 생에 더 큰 이자가 붙어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순응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서로 죽이고 해치는 것은 마치 빚을 주고받는 것과 같아서 그 원한의 채무가 다할 때까지는 결코 서로를 떠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괴로움은 전생의 어느 시점에 당신이 상대에게 지었던 마음의 빚이나 말의 빚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그 빚을 다 갚아 장부가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멀리 달아나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인과의 엄중한 법칙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사상을 통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수없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다시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고통을 피하기만 한다면 니체가 말한 것처럼 당신은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똑같은 배우자를 만나 똑같은 갈등을 겪으며 영원히 그 굴레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악연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나에게 던지는 돌을 원망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묵묵히 받아내며 내 안의 빚을 탕감하는 공부를 마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전생에 참으로 큰 빚을 졌구나, 이제 그 빚을 갚을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십시오. 당신이 억울함 없이 진심으로 그 빚을 갚겠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
놀랍게도 당신을 옥죄던 악연의 쇠사슬은 힘없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빚을 다 받은 채권자는 더 이상 당신의 대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악연의 끝은 이혼이나 결별이라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상대를 향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당신이 삼키는 눈물 한 방울이 전생의 큰 빚을 닦아내는 감로수가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불자님의 업장이 다 녹아내리는 날, 당신의 삶에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속으로 오늘 나의 빚이 또 한 줌 사라졌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읊조려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평탄하고 안락한 꽃길만을 걷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힘은 따스한 햇살 아래가 아니라 살을 애듯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로 인해 겪는 그 말할 수 없는 심사 뒤틀림과 고통은 사실 당신의 운명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불자님들은 흔히 고통을 피해야 할 재앙이나 재수 없는 일로만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고통은 지혜의 어머니이며 번뇌는 곧 보리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늘기 깊고 지저분할수록 그곳에서 피어나는 연꽃의 향기가 더욱 짙고 고결하듯 당신을 괴롭히는 배우자라는 거친 환경은 당신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모난 성격과 거친 행동이라는 고난을 기꺼이 껴안을 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인내와 자비의 힘이 비로소 깨어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고통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련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시련을 발판 삼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배우자의 존재를 단순히 원망하는 수준을 넘어 그 시련이 나를 닦아주는 귀한 숫돌임을 인정하고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 원망 대신 연민의 미소를 지어 보이고 비난 대신 고요한 침묵의 기도를 올릴 때 당신을 옥죄던 악연의 수레바퀴는 새로운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피하려 도망치는 사람은 평생 고난의 노예로 살게 되지만 고난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영혼의 양식을 찾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직접 창조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의 태도가 변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가짐이 바뀌는 순간 이미 당신은 불행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 지금 겪는 지독한 부부간의 불화는 당신의 삶의 거대한 복락과 재물운이 찾아오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임을 잊지 마십시오. 운명은 결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거친 재료를 가지고 당신의 의지가 직접 빚어내는 예술 작품입니다. 오늘 당신이 배우자를 향해 내어준 한 뼘의 이해가 내일 당신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겪은 가장 힘든 일 한 가지를 떠올려보고 그 일이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무엇인지 조용히 적어보거나 생각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홀로 빈 방에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치셨습니까? 배우자가 던진 모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숨이 막힐 때 혹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상대의 뒷모습을 보며 앞날이 캄캄해질 때 불자님들의 눈가에는 말을 날 없는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물을 약함의 상징이라 말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흘리는 정화의 눈물은 그 어떤 수행보다도 강력하게 당신의 업장을 녹여내는 감로수가 됩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독이 되지만 자신의 인연을 수용하고 업의 무게를 느끼며 흘리는 참회의 눈물은 수천 년 동안 쌓인 두꺼운 업보의 얼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볕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생사윤회 속에서 흘린 눈물의 양은 사대해의 바닷물보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으며 쌓아온 원한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전생부터 엉겨붙어 있던 지독한 악연의 실타래를 적셔 부드럽게 풀고 있는 과정입니다. 페르시아의 지혜로운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미는 당신의 상처가 바로 빛이 당신에게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물이 없다면 마음의 정원은 결코 꽃을 피울 수 없으며 고통을 통해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영혼을 맑게 닦아내는 가장 귀한 세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자님이 배우자로 인해 고통받으며 흘리는 눈물은 당신의 교만함을 씻어내고 아집으로 굳어버린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듭니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질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며 상대방 또한 나만큼이나 아픈 업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는 가여운 중생임을 보게 됩니다. 눈물은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비누와 같아서 실컷 울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묘한 평온함은 당신의 업장이 한꺼풀 벗겨졌다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상대를 원망하며 쏟아내는 분노의 눈물은 그만 멈추고 이제는 이 모진 인연을 통해 나를 닿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지혜의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당신의 눈물이 마룻바닥을 적실 때 당신의 집안을 감돌던 차가운 악업의 기운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괴로울 때는 참지 말고 울되 그 눈물 속에 미움 대신 자비의 씨앗을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이 마를 때쯤 당신의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더 깊고 온화한 부처님의 미소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업장은 머리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물로 녹여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답답할 때 거울 속에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다독여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배우자의 꼴 보기 싫은 행동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우라가 치미십니까? 가까이서 지켜보는 그 사람의 나태함, 이기적인 말투, 혹은 고집스러운 태도가 당신의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를 때가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가만히 멈춰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능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결과이며 외부에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당신이 배우자에게서 느끼는 그 강렬한 거부감과 짜증은 사실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업장의 그림자가 배우자라는 거울을 통해 밖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단점, 혹은 내가 전생에 지었던 어두운 습성이 배우자의 행동을 빌려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분석심리학의 기초를 세운 칼 융은 투사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참을 수 없는 결점은 대개 우리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억눌러온 내면의 그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유독 이기적으로 보여 화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자신을 돌보고 싶은 욕구가 억눌려 있거나 혹은 당신 또한 은연중에 타인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던 업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더럽다고 해서 거울을 닦는다고 얼굴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윽박지르고 고치려 드는 것은 거울 속에 허상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과 같이 헛된 일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모습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거울 앞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거울을 맑고 깨끗하게 닦으면 그 거울에 비치는 배우자의 모습 또한 신기하게도 부드럽고 온화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비난하기보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저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가 서로를 통해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정교하고도 빠른 수행의 법입니다. 배우자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악마가 아니라 당신의 업장을 가장 정직하게 비춰주는 고마운 거울임을 잊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며 화를 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거울 속의 교훈을 읽어내는 현명한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미소 지을 때 거울 속의 배우자도 비로소 당신을 향해 웃어줄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배우자에게 듣고 싶었던 따뜻한 위로의 말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모이는 돈이 없고 나가는 구멍만 많아 허덕이고 계십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유독 우리 집만 재물복이 따르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님, 집안의 금전운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차가운 기운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재물은 맑고 따뜻하며 화목한 기운을 따라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옥야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화목한 가정은 모든 복의 근원이며 부부가 서로 공경하는 마음이 곧 최고의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원망하며 모진 말을 내뱉는 것은 집안의 복을 담는 그릇을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릇이 깨져 있는데 그곳에 아무리 많은 황금을 부어 넣은들 어떻게 재물이 고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때 오며 그 기초는 바로 안정된 가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정의 질서와 화합이 무너지면 그 구성원이 밖에서 거두는 모든 성취 또한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 집안에는 날카롭고 어두운 살기가 감돌게 됩니다. 이 살기는 재물의 통로를 막을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복조차 밖으로 밀어내는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타박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 그 집의 수호신조차 눈물을 흘리며 떠나간다는 옛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재물복을 부르고 싶다면 먼저 배우자를 향한 날 선 마음을 내려놓고 집안의 온도를 올리는 공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돈을 못 벌어온다고 타박하기보다 고생하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십시오. 당신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차갑게 얼어붙은 집안의 기운을 녹이고 막혔던 재물의 물꼬를 트는 기적의 열쇠가 됩니다. 부부의 화합은 단순히 사이가 좋은 것을 넘어 온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가만히 잡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 진심 어린 화해가 당신의 집안에 황금빛 복락을 불러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평소 사고 싶어 했던 작은 간식이나 물건을 깜짝 선물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상대방이 던지는 날카로운 말에 똑같이 칼을 뽑아 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속으로 억울함을 사기며 참아내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의 병을 키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수 같은 배우자를 단숨에 나의 성불을 돕는 은인으로 탈바꿈시키는 기적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덕분에 내 업장이 높고 있습니다. 라는 나지막한 고백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우주의 거대한 인과법을 꿰뚫는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읽고 남에게 천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무거운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것을 이번 생의 사람들에게 천대받음으로써 그 죄업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 배우자의 행동은 사실 나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 이번 생에 미리 매를 맞게 해주는 고마운 손길인 셈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상대를 향한 원망의 불길은 순식간에 사그라듭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해 명확하고 뚜렷한 관념을 형성하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된다고 설파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나의 업장을 닦아주기 위함이라는 명확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 괴로움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해탈의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화를 낼 때 그 화에 휩쓸리지 않고 속으로 덕분에 내 업이 소멸됩니다 라고 외쳐보십시오. 그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을 자비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원수는 내가 미워할 때 비로소 원수가 되는 것이며 내가 그를 통해 공부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스승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억울함 대신 이 기막힌 인연을 통해 나를 닦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그 마음의 전환이 당신의 운명을 가난과 고통에서 풍요와 평온으로 인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당신이 먼저 고맙다는 마음을 낼 때 지독한 악연의 사슬은 비로소 끊어지고 진정한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순간 속으로 나지막하게 덕분에 내 업장이 녹고 있습니다 라고 3번 내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자님, 오늘도 배우자의 뒷모습을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를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지만 유독 한 사람과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수십 년을 함께 산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정교하게 짜인 우주의 그물망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인드라망의 비유를 들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하셨습니다. 하늘 위에 제석천 궁전에 걸린 거대한 그물에는 구슬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데 그 구슬들은 서로의 모습을 끝없이 비추며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당신과 배우자의 만남 또한 이 인드라망의 구슬들처럼 서로를 비추며 억겁의 세월을 돌아 마주한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 옷깃을 스치는 인연도 500생의 공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법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한 집에서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의 인연은 수천 생의 업장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지극히 엄중한 결과물입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일은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과 인과관계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그 사건의 원인을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배우자와의 갈등과 고통 역시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만난 불행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번 생에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관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가혹한 필연을 감당해야 하느냐고 억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엄중함을 깨닫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되면 원망의 대상이었던 배우자가 사실은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해 가장 정교하게 배치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을 단순한 괴롭힘으로 받아들이면 지옥이 되지만 그것을 내 업을 닦는 엄중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리는 곧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인연은 함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함부로 끊어낼 수도 없으며 오직 그 인연 속에 담긴 뜻을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자님,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수천 년의 기나긴 인연의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엄중한 무게를 느끼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상대를 향한 가벼운 미움 대신 깊은 경외심과 자비심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어릴 적 사진이나 예전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 사람이 나와 만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지나왔을지 조용히 명상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자님께서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 매일같이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평탄한 길을 걷기를, 좋은 배필을 만나 복된 가정을 꾸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염주를 돌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님,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자식의 앞길을 정작 부모인 당신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미워서 자식 앞에서 남편의 험담을 하거나 아내의 무능함을 비난하며 쏟아냈던 그 도끼 어린 말들이 자식의 영혼에 어떤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짓는 업인 구업은 그 뿌리가 매우 깊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권속과 자손에게까지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서로를 향해 뱉는 칼날 같은 비난은 자식의 마음밭에 차가운 서리를 내리는 것과 같아서 그 밭에서 자라나는 복의 싹을 모두 얼려 죽이게 됩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하늘과 어머니의 땅을 딛고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매일같이 벼락이 치고 땅이 원망으로 뒤틀려 있다면 그 나무가 어떻게 곧게 뻗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공자는 논어에서 설하기를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어떤 큰일을 도모하더라도 반드시 실패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부모의 언행이 자식에게는 곧 법이자 우주이며 부모가 서로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의 내면에서는 이미 인간에 대한 신뢰와 세상에 대한 희망이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불자님이 배우자를 전생의 원수라 여기며 쏟아내는 말들은 자식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약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절반씩을 닮아 태어난 존재인데 당신이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자식의 절반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해 비싼 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킨들 집안의 감도는 부모의 불화와 원망의 에너지를 걷어내지 못한다면 자식의 운세는 결코 피어날 수 없습니다. 재물복이 따르지 않고 취업이 막히며 인간관계에서 고통받는 자식의 모습 뒤에는 부모가 서로를 향해 던진 비수 같은 구업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식의 앞길을 진심으로 열어주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배우자를 향한 비난의 말을 멈추십시오. 상대가 미워도 자식 앞에서는 그 사람의 수고로움을 인정해주고 전생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자애로운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원망 대신 축복과 이해의 말이 나올 때 자식의 머리 위에 머물던 먹구름이 걷히고 황금빛 복락의 태양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모의 화합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유산입니다. 자식 앞에서 배우자의 수고를 인정하는 말 한마디를 꼭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상대를 용서하지 못해 가슴에 무거운 맷돌을 얹은 듯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배우자가 나에게 준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의 잘못을 다 덮어주고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미워하겠다고 다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자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는 당신 자신을 풀어주기 위한 유일한 열쇠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당신과 그 사람을 튼튼한 쇠사슬로 묶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할수록 그 사슬은 더욱 단단해져 당신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미운 사람을 등에 업고 다니게 만듭니다. 결국 고통받는 쪽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 무거운 사슬을 감당해야 하는 바로 당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노를 품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의 손바닥만 시커멓게 타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품은 미움의 불씨가 정작 당신의 자비로운 심장을 먼저 태우고 당신의 복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용서야말로 인간이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과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게 하는 위대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당신을 과거의 상처 속에 영원히 가두어 두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의 평온으로 인도합니다. 전생의 원수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면 그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는 마침표가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사슬을 풀어버릴 때 비로소 상대방도 당신의 인생에서 그 무게를 잃고 물러나게 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옳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해, 내가 더 이상 전생의 빚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결단하는 고귀한 수행입니다. 불자님이 진심으로 용서를 선택할 때 막혔던 기운이 소통하며 집안에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고 멈췄던 재물복과 행운이 기적처럼 당신을 찾아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쇠사슬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빈자리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온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보며 그동안 미움으로 고생한 나에게 미안해. 이제는 너를 놓아줄게 라고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기나긴 인연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지막 가르침에 도달했습니다. 불자님, 이제는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원수가 아닌 당신의 성부를 돕는 보살로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처음에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고 다음에는 전생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견뎠으며 이제는 서로의 업장을 닦아주는 거울임을 깨닫는 과정을 거쳐오셨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인 진짜 이유는 단순히 전생의 복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혼자서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아집을 서로를 통해 깨부수고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설하시기를 이 세상은 마치 불타는 집과 같으나 지혜를 얻은 자는 그곳을 연꽃이 피어나는 정토로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지옥 같았던 부부 관계가 극락으로 변하는 것은 배우자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자비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 가장 가까운 도반이 되는 기적은 오직 하심과 인내라는 수행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빅토르 위고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며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우리가 상처 입은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의 완전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불완전함을 나의 자비로 채워주는 고귀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의 허물 대신 그가 짊어지고 온 무거운 업보의 짐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거친 말투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두려움을 보게 될 때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진정한 자비심이 싹트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조각가와 같습니다.
당신이 먼저 부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상대방 또한 당신의 빛에 감화되어 서서히 자신의 어둠을 벗어던지게 됩니다. 악연으로 시작된 만남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수행이 깊어지면 그 인연은 반드시 성불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의 인연으로 승화됩니다. 이번 생에 그 지독한 매듭을 다 풀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윤회의 굴레 속에서 고통스러운 만남을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상대를 온전히 포용하고 자비의 기도를 올린다면 당신의 가문에는 대대로 복락이 깃들고 자식들은 그 맑은 기운 속에서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련이자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의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미움을 자비로 바꾼 당신은 이미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가정에 다 평온과 행복이 가득한 극락정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배우자의 손을 가만히 잡거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당신을 만나 내 업장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진심을 다해 말해보세요.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신 공덕이 씨앗이 되어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성불하십시오.